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열왕기상 21장을 읽겠습니다. 20장에서 우린 아람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아합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합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제 아람왕 베나닷을 살려두게 되죠. 그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그 죄에 대하여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아합은 이제 기분이 이제 업돼 가지고 아주 의기양양 되어져서 자신이 큰 호의를 베풀듯 베나닷을 살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런 악의 뿌리를 뽑고 그 베나닷을 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손길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하여금 바알신을 섬기는 그 악행에서부터 건져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합은 그 뜻을 이루지 않고 자신이 자비로 살려주면서 그렇게 나갔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에게 심판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예언을 들었던 아합이 큰 은혜를 깨닫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영적으로 개혁을 이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여러 까닭이 있겠죠. 그 중에는 아합 자신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지 않았다는 데가 있고 또 자기 부인인 이세벨이 바알신의 철저한 숭배자였기 때문에 아마 이세벨을 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의 흐름 속에서 아합이 범죄한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례가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는 사건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느니라. 이제 아합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는데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 가까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하나님께서 금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내게 줘도 아무리 좋은 제안을 내게 하셔도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좋은 제안을 주신다 할지라도 저로선 그렇게 팔 수가 없습니다. 아합은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사서 그 앞에 이제 채소밭을 만들고 이렇게 자기 정원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겠죠.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 왕에게는 그것이 원하니 그걸 주고 나봇은 또 왕에게 큰 돈을 값을 치료받으면 서로 윈윈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면서 각각 기업으로 물려주며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는 것 같은 의미로 그걸 주었기 때문에 그 땅을 어떤 세속적 대가, 이 세상에서의 대가를 받고 팔아 넘긴다는 것은 자기가 구원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기를 거부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 커다란 악행이 되기 때문에 나봇이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정당한 일이었고 칭찬받을 말입니다. 더군다나 왕이 청하는 것을 그렇게 거절했으니 나봇은 죽기를 무릅쓴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왕인 아합조차도 그런 일을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합 자신의 요구가 악행이고 거기에 대해서 나봇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나봇은 하나님께서 아합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왕의 그러한 귀 솔깃한 큰 제안을 받고 자기 땅을 넘겨 팔아 버리지 않을 만한 신앙의 용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서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은 시험과 유혹과 모든 환난 속에 싸워나가는 신앙의 태도를 있어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 돌리고 식사를 안 했다. 이제 막 병든 것처럼 속이 끙끙댄 거죠. 이거 근심하고 답답했다는 것은 앞서도 나왔지만 몹시 마음이 상하고 격분한 상태예요. 막 그 마음이 막 틀어지고 격분하고 씩씩거리고 있는 거죠. 그 속앓이가 막 된 겁니다.
아내 이세벨이 이제 그걸 보고 물어봅니다. 아, 왜 그러십니까? 왕의 마음이 무엇이 근심이게 식사도 안 합니까? 왕이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나봇에게 말하여 그 포도원을 내게 주면 내가 더 좋은 것을 또 주고 돈으로 주고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가 도무지 그 사람이 포도원을 내게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자 아내 이세벨이 7절에 뭐라고 그러죠?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일어나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니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세벨이 얼마나 간악한 여자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세벨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자신이 이해하는 왕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방 나라의 왕들은 사람의 살육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무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권력의 힘이라는 거 가지고. 그 이세벨이 볼 때 이제 아합이 그거를 어떻게 하지 못한 거 보니까 너무 답답한 겁니다. 사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주신 언약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그래 이세벨이 이제 자기가 꾀를 세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게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리니까. 이런 말은 뭐냐면 지금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긴 한 겁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왕권을 행사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가만히 계세요. 라고 해서 자기가 악한 꾀를 내요. 결국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8절에 어떤 꾀를 냈을까요? 8절 이하에 나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일단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나봇이 있는 그 성읍에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다 권력의 선이 닿는 사람들이죠. 그 편지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세요. 나봇을 백성 앞에 딱 가운데 높이 앉히세요. 그 불량자 두 사람을 거짓 증인이죠. 그 앞에 마주 세우고 그에 대해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말하게 하세요. 그러나서 그 죗값을 모아서 그를 끌고 내려가서 돌로 쳐서 죽이세요. 이렇게 이세벨이 쭉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세벨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근데 그 성읍에 사는 장로 귀족들이 곧 자기들 편지 쓴 대로 그대로 해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이때 얼마큼 타락했는가 알겠죠? 하나 무고한 자를 그렇게 죽이는 것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가를 알 텐데 이세벨의 편지에 그들이 권력에 두려웠었는지 아니면 권력에 편승해서 자기들도 얻을 걸 얻고자 하는 것인지 결국 그 말들 했습니다. 12절과 13절에 그 일이 이루어지자 14절에 마치 죽이고 나서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걸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가 차지하세요. 나봇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나이다. 이세벨의 음모는 결국 뜻대로 이루어졌죠. 나봇은 억울한 무고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나봇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봇을 지켜줘야 되지 않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즉 카인과 아벨 가운데서 카인이 악하여 아벨을 죽였지만 아벨의 죽음이 그대로 끝나서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합니다. 나봇은 이세벨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지금 나봇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주신 땅을 이 기업을 당신 우리 조상의 기업을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대답의 믿음 속에서 그는 아직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6절 아합이 그러면 그 반응을 듣고 어떻게 해서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아합이 듣지 않겠어요? 그럼 아합이 땅을 치고 이세벨을 야단쳐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찌 그래야 했소? 이건 하나님의 기업에 따라 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것인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어찌 그럴 수가 있겠소? 라고 이제 아합이 이세벨을 심히 꾸짖고 그래야 됐어야 되는데 아합이 그냥 얼른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16절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를 차지하러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탐욕이 마음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할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구별하지 못한 채 그 죄악된 일을 서슴없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보시고 계시지 않겠어요? 다 보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종 디셉사랑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내려가서 18절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를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즉 이스라엘을 먼저 보냅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게 하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를 핥으리라고 하였다라 하고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즉 아합이 나봇의 죽음처럼 아합도 또한 그렇게 죽고
길바닥에 떨어져 시체가 있을 때 개들이 피를 핥을 것이라. 이 저주스러운 죽음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라 하고 이제 엘리야가 사명을 받고 아합인으로 갔어요. 아합이 엘리야를 봤습니다. 가슴이 어땠을까요? 철렁했겠죠. 아합은 또 엘리야의 말을 듣기 싫었을 겁니다. 저자가 또 나한테 뭐라고 말해왔는가. 사실은 아합은 알죠. 자기가 한 죄 짓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악한 짓인 걸 알죠. 이세벨이 한 짓이 얼마나 악한 짓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죄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과 공포가 이렇게 있고 억눌림이 있는데 엘리야를 탁 만났으니 저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아합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두려워했겠죠. 이미 베나닷을 임의로 살려줘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들었던 그 아니겠어요? 아합 아니겠어요? 근데 아합은 하나님이 두렵죠.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에서 살아있는 신 누군가를 보이셨고 가뭄 속에서 또 다시 그를 또 해소시켰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아는 거죠. 아합은 하나님 뜻을 그렇게 알면서도 그 불순종의 죄악으로 치달아간 것은 그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하고 악인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해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라, 하나님이 신실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 핑계 저 핑계 되지만 어느 누구도 실상 그 핑계 정당함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능력을 보고자 하는 게 능력이 이미 보여진 것이요, 하나님 신실함이 없다는 자에게는 신실함이 이미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내 대적자야, 네가 나를 찾았느냐. 엘리야를 대적자로 취급합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다, 내가 너를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나님께서 아합의 죄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 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15장 34절에 여로보암, 바하사 둘을 들어서 여로보암의 죄대로 바하사가 행했고, 그래서 여로보암과 바하사는 둘 다 악행한 자의 대명사로 하나님 이름 지어 뽑으시는데 아합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여로보암이 죽고 바하사의 집을 멸족당하듯 아합의 집도 멸족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자신을 팔았다라는 말은 뭘까요? 그것은 스스로 죄를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 죄를 핑계할 수 없게끔 스스로 이세벨이 이렇게 죄를 짓게끔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합이 결코 핑계할 수 없는 그러한 자기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원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세벨의 충동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 23절 이세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시 똑같이 그 심판을 내리십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24절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냐 하니, 이것은 아합을 가리켜서 여로보암의 죄와 같고 바하사의 죄와 같다고 했는데 아합이 당하는 이 심판도 그대로 바하사와 여로보암에게 준 심판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14장 11절에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것,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또 16장 4절에 바하사에게 주셨는데 오늘 본 21장 24절에서도 아합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있는 겁니다.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이렇게 됐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합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20절에 반복한 대로 네가 네 자신을 팔았다라는 말을 쓰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죄에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아합은 절대 이세벨을 핑계 못 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의 시험이나 유혹을 받을 때 이미 그 마음속에 탐함과 죄에 대한 욕망이 있으니까 그 시험이 왔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의 욕망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40일 금식 동안에 유혹하러 다가오지만 시험을 당하실 때 우리처럼 죄를 범하지 아니하신 분으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세벨 충동은 계기가 되어졌죠. 그러나 아합은 그 스스로 자신을 죄에 넘겨줘 버린 죄값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26절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위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결국 이제 아합의 죄는 우상숭배의 죄죠. 우상숭배고 우상에 자기 영혼과 마음을 다 주어버렸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담겨지지 않은 거죠. 돌이킬 기회를 못 갖습니다. 하나님 그토록 많은 전쟁의 승리와 오래 참으심과 능력의 보심과 선지를 통한 경계와 그 심판을 누수히 명했지만 다 소용이 없고 말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7절부터 29절에 반전이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일까요?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이 풀이 푹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입니다. 이거 회개의 표시죠. 슬픔과 탄식과 회개의 표시예요. 금식합니다. 굵은 배에 누웁니다. 이게 아합의 이 모습은 실로 회개의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사는 엘리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합의 겸비함은 정말 하나님께 진실이 돌아온 것일까요? 그가 진실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뒷얘기를 보면 압니다. 뒤에서 아합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아람과의 전쟁을 다시 하게 되어지고 그 전쟁에서 결국은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이루어지는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아합은 진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 겸비하니 내가 이 심판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 아들 시대에 내리겠다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의 멸족을 아합 때에는 잊지 않게끔 하시고 좀 유예하셨어요. 심판을 좀 유예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유예된 은혜를 받았던 아합은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겸비하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심판을 유예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엎드려서 이제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이 겸비하게 회개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고 회개를 했으니까 이 영적인 개혁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지 않겠어요? 근데 아합은 그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유예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아합은 아합으로서 인생을 살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아람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비참하게 죽습니다. 개인적인 심판과 죽음은 당해요. 아합 집안의 멸문지화는 그 아들 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자손 때로 이어져 가서 후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예가 된 것이죠. 그러나 개인의 이 말 비참한 죄값에 따른 죽음은 그가 스스로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결국 그렇게 심판 안에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이세벨의 죄악을 보면 누구의 죄악이 생각납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를 돌로 쳐 죽이고 끌어내 나봇의 포도를 차지하는 이세벨의 간악한 이 사악한 음모, 이 죄. 죄송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다윗의 죄와 똑같죠. 다윗도 바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그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충성된 우리아를 전쟁의 구실로 죽게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것은 다윗의 죄나 이세벨의 죄나 가만히 보이는 죄의 성질은 똑같습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깊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주 앞에 돌아옵니다. 이세벨은 그 죄악된 자기의 완악한 문대로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의 그 앞에 나와 회개하는 기회를 도무지 갖지 않습니다. 그게 이세벨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신자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주의 은혜로 돌이켜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실로 큽니다. 그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가 누리는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자녀로서의 행복이요 복음 안에서의 기쁨이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죄를 범하나 신자는 돌이켜 회개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아기는 그렇지 아니했다. 이세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어지죠. 나봇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으나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은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름도 없죠. 여기서 나머지는 그냥 죽은 자의 모습은 나와 있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답변을 살면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목에 사례가 들어있는데 물이 없고 이제 다 마쳤으니까 그냥 맨맛 정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믿는 신앙의 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은 아닙니다.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통하여 베푸신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믿음을 더 잘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